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들 다 떠받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떠받치지만 중국에는 우리 못지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합니다. 소황제, 작은 황제라고. 얼마나 떠받치면 아이들이 황제예요. 황제, 작은 황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어린아이를 떠받치고 존중하죠.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강력하게 아이를 떠받치는, 존중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10장 13절 16절 그렇고 앞에 9장 옆에 잠깐 눈을 슬쩍 보면 9장 36절에서 37절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 9장 36,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거의 예수님급으로 이렇게 높이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이를 낮추어 볼 수 없죠.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으니 아이가 굉장히 높아졌죠. 당시의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거의 혁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10장에 오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느냐? 앞에 보면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아이를 고치면서 한 아람어, 그 당시에 쓰던 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 아이를, 소녀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소녀를, 그 아이를 살리신 거죠. 또 있죠. 이방인인데 또 이방인의 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고치신 것,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대상이 바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아이, 소녀를 고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시고 밑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절매는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고쳐주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고치신 아이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그냥 말로써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바로 만나시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시고 그런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10장 13절 16절은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3절 전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주머니가 애들을 데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아버지가 그 부모가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근데 이 만져주셨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손을 얹어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서 축복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만져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 밑에 보면 13장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니네들 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느냐, 애들은 가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태도는 또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뭘 보시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것에 대해서 노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노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대한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3절 앞에 여하튼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만져달라, 머리를 만져서 축복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딱 연결돼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하시니라. 딱 맞죠? 그러니까 13절 전반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앞에 만져주신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만지고 축복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만져달라는 뜻이에요. 그런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평생 예수님이 내 머리를 만지시고 축복해 주셨다. 무슨 축복일까요? 이 축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 내용이 나와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이가 되기를 그렇게 말씀이 쓰여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강건해지고 건강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추석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추석 때 자녀들이 오면 물론 다 이제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손자 손녀겠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안아서 새삼스럽습니까? 잘 안으시잖아요. 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적절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손자 손녀들 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데려온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두고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장면에 보면 벌써 금방 잊었습니다. 잊고는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꾸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도 계속 배워야 되죠. 이거는 자기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자꾸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일상적으로 내 생활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자꾸 이런 행동을,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 이번 추석만이 하는 게 아니고 추석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냥 얘들아 왜 그러냐 이 설득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노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4절 중반서부터 15절 2절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 아이들의 이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도 예수님께 와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어른들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시간은 없고 하는데 어른들이 만나야지. 어린아이들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은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지적으로는 또 도덕적으로는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되죠.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정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야 되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이들은 그 도덕을 예를 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을 점점 배워야 되고 그걸 익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 자체의 귀중함, 소중함,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사람으로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모른다고 걔네 어린아이들의 중요도는 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어른처럼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예를 들면 우리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에도 보고 그러는데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먼저 순서가 누구 먼저 살립니까? 아이를 살리고 여성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이 창창하고 그들 인격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간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를 결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원래 그냥 이 말뜻을 먼저 익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구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은 먼저 그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는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많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약속하시니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뭘 내세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선물로 주시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이거는 직접적인 예는 아닌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추석이 가까우니까 저희 형제가 형이 있고 제가 있고 또 여동생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서울에 살 때 형도 서울에 살 때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집안이 모여요. 지금이야 지금은 뭐 형은 호주에 있어서 모일 수 없지만 옛날에 같이 살 때는 추석 2박 3일 3박 4일을 한 집에서, 형 집에서 그냥 비비고 그랬어요. 굉장히 지금 같으면 그렇게 추석을 지내라 그러면 못 지낼 것 같아요. 서로 만나고 그냥 같이 한번 밥 먹고 그냥 헤어질 텐데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애들이 밥 먹고 그냥 눕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형에게 아들이 있어요. 제 조카죠. 그리고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 때 모였는데 밥 먹고 애들이 또 들어 눕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꼴보기 싫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돼.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발딱 일어났어요. 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조카, 형 아들 조카가 몰래 제 옆으로 오더니 삼촌 밥 먹고 누워도
소 안 돼. 걔도 소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밥 먹고 바로 눕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기억에 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자기 공로 뭘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 할 때 이 말은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화산상에서 그 사건이 있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절절맸잖아요.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력 없는 것을 보고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치십니까?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말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없앴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 믿음은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냐? 그러면 내 믿음이냐?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겠죠. 고쳐달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것이 없다. 기도로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귀신이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도 순전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